오늘 말씀의 제목은 옷을 찢으며 한 말입니다. 누군가 자기의 옷을 찢으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읽은 민수기 14장 8절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읽어보면 아까 읽어보셨지만 그 내용이 그렇게 특별하거나 그렇게 대단한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평이한 내용이고 당연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었던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이 당연히도 신앙적인 지극히 일상적인 신앙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멀쩡한 사람이 왜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해야 했을까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바로 앞에까지 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족속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에 한 명씩 지도자를 뽑아서 대표로 삼아서 12명으로 정탐꾼을 만들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기간을 정해주었습니다. 40일 동안 가서 구석구석 모든 것을 잘 살펴보고 돌아와라. 그 땅의 기후는 어떠한가? 그 땅의 토질은 어떤가? 농사는 잘 되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사나? 다 살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올 때 그 땅의 농산물, 큰 포도와 석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는 모습도 기록이 되어 있죠. 40일간을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그 40일 동안 나머지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좋은 땅입니다. 이제 갑시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했든 어쨌든 무엇을 했든 그들의 좋은 소식만 기다리는 마음으로 있었을 거예요. 40일의 기간은 꽤 긴 기간입니다. 40일의 기간은 기다리기 힘든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40일 지났는데 이거 죽은 거 아니냐, 도망간 거 아니냐,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면서 우상을 만들었던 일이 있죠. 40일은 그 정도 기간이었습니다. 40일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대다수가 10명이 한 입으로 한 목소리로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은 요약하면 첫 번째, 정탐한 가나안 땅은 아주 좋은 곳이다. 살기 좋은 곳이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에게 주신다. 이건 정탐꾼의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갈렙의 말이에요. 정탐꾼들이 얘기한 것은 첫 번째,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다까지 똑같습니다. 가나안 땅이 좋은 것은 똑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는 똑같은데 두 번째가 달라요. 그곳은 너무나 좋은 땅인데 그곳에 흐르는 젖과 꿀이 우리 건 아니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40일간 기다렸던, 그리고 더 길게 말하면 더 오랜 기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땅에 들어가서 살기만을 기다려왔던, 이제 광야 생활 마치고 우리도 좋은 땅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기다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말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너무나 답답하고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살기만을 기다리면서 40일도 참 힘들게 기다렸는데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 그들은 절망했고요. 그 절망감은 곧 배신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배신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을 우리가 못 들어간다니, 이런 배신감이었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2명, 아까 대다수인 10명 외에 2명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천천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백성들이 절망과 괴로움과 분노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 가운데에 휩싸여서 통곡하고 울고 화를 내고 이러는 가운데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정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고 말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고 표현이 나오면 이건 극심한 슬픔, 극심한 절망, 이런 거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런 태도를 보이는 모습에 너무나 실망하고 너무나 슬퍼서 그들을 향해서 옷을 찢으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말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너무나 원통하고 비통하고 막 그런 심정으로 뭔가를 얘기할 때 우리말에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얘기한다, 그렇게 표현하죠. 또 그런 감정일 때,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때 한국 사람들은 혀를 깨물고 죽는다, 이런 얘기도 해요. 유대인들의 표현이나 한국 사람의 표현이나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표현으로는 한국 사람들이 좀 더 강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하죠. 힘든 일을 죽겠다 하면 더 부정적으로 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또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어의 표현들은 그 말을 쓰는 사람들의 경험과 역사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힘들게 살고 있고 예전부터 너무나 힘들게 살아왔던 역사,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어 표현도 좀 과격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만만치 않습니다. 멀쩡한 옷을 막 찢으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할 만큼 상황이, 모든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동요하고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 말을 제가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절망과 배신감에 슬퍼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들의 감정에 전제된 내용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한 대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 그 땅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가 그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야 가만 그게 아니지 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겼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허락되면 그건 이루어지는 거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 온전한 자세를 갖는 게 먼저다. 우리가 지금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한마디의 말은, 이 절규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잘못된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반대 측면의 목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 좋은 땅인데 그 땅 거민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는 못 들어가 라는 말에 절대적인 신뢰를 갖고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죠.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집트에 있을 때 죽든지 광야에서 죽든지 했으면 지금보다 나았을 거다.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를 향해서 가자 라고까지 합니다. 모세를 부정하는 거고요. 모세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얘기죠. 믿음 같은 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들이 왜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이집트와 광야와 가나안 땅의 삶을 비유를 합니다. 이집트에서 삶은 죄에 사로잡혀서 살던 삶이다.
광야에서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 가나안의 땅은 하나님 나라의 삶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추어 보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죄에 붙잡혀서 살고 있던 그때가 차라리 나았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뭐가 대수냐.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데 우린 그때로 돌아가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어서 믿음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과정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어려운 절망감,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일을 만났을 때 다시 돌아가자. 그때가 차라리 좋았다. 죄에 매여서 살았다고 해도 그게 뭐가 대수냐. 우리 다 같이 지금보단 낫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거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저버리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못됐죠. 참 안 됐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들의 절망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아니긴 해요. 가나안 땅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뽑아서 정탐을 했습니다. 돌아온 보고는 우리가 거기 못 들어간다 였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오는 길에 어려운 일들을 견디고 참고 버텨왔는데 그걸 갈 수 없다니 절망이 극에 달할 노릇이기도 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 2명만 다른 얘기를 합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얘기하죠. 소수의 의견이에요. 소수의 의견.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성경의 앞뒤 얘기를 다 읽어서 알고 들어서 알아요. 거기에 비춰보면 단 2명이 이야기했던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넘어가자.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맞는 얘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죠. 그렇게 소수가 맞는 길을 간다면 신앙은 다수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돼요. 그렇죠? 신앙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거구나.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신앙에 있어서 선택의 길을 얘기하는 거고 이걸 잘못 적용하면 안 되죠. 교회 운영이나 행정은 또한 다수결 혹은 민주적 혹은 상식적이어야 하는 것도 동시에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나가자 이 얘기가 다수가 얘기하는 것이든 소수가 얘기하는 것이든 그거에 관계 있는 게 아니죠.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 그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정탐꾼이 몇 명이었죠? 12명이었어요. 성경에 숫자가 비슷한 숫자가 많이 나와요. 아까 40 얘기했는데 40이라는 숫자도 계속해서 반복돼서 성경에 나와요. 12이라는 숫자도 우리가 기억하는 숫자가 많이 있죠. 이스라엘 지파가 12이고 예수님의 제자가 또 12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이라는 거는 이스라엘의 지파는 어떻게 해서 생겨났죠? 유래가?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에서 생겼죠. 이스라엘이 누구죠? 우리가 아는 이름으로? 네? 야곱이잖아요. 야곱의 아들들. 야곱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요셉의 아빠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고 그들이 한 지파씩 되었다고 생각해보면 그들의 이름으로 채워졌어야 되는데 여기에 나오는 12지파의 내용을 천천히 보면 그렇지 않은 걸 발견해요. 레위가 없어요. 이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없고 그리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요셉의 아들의 지파가 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 12명 중에 한 명이 빠지고 요셉의 아들 둘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숫자는 여전히 12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또 성경에서 가끔씩 차이가 나게 변화하게 기록이 되지만 이 시점에서 기록하고 있는 12지파예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의 일을 봉사하게 되어 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땅을 지파의 땅으로 분배를 받지 않아요. 각 지파마다 레위의 몫을 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로서 지파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셉의 아들들이 2지파가 되는 이유는 원래 이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상속의 기준이 장자가 두 몫이에요. 근데 요셉은 장자 아니잖아요. 몇 번째 아들이죠, 요셉이? 12명 중에 요셉 밑으로 딱 한 명 깔고 있어요. 베냐민. 11번째 아들이에요. 맏아들이 될 수 없는 순서인데, 그러나 신앙의 계보로, 그리고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가족 안에서 보여줬던 비중으로 여러모로 해서 축복하여서 장자의 몫인 두 몫을 받은 것으로 해서 그들의 아들 둘이 12지파에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렇게 한 12지파에서 뽑은 12명이 정탐을 했고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 대다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도 다시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 그러죠? 맞는 말 하고 있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화가 나고 배신감 느끼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게 아니다, 잘못 생각한 거다, 신앙적으로 다시 생각하라 라고 옳은 말을 하니 그들이 그 얘기가 듣기 싫었던 거죠.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는 없어요. 상상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죽이려는 일이 거기서 중단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은 대화하시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뭐가 이스라엘의 죄죠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돌아가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모습,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다 병으로 죽이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근데 모세의 간구, 용서해 주십시오의 간구의 한 가지 근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백성들을 죽이신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식을 듣고 있는 다른 이방, 특별히 이집트, 특별히 가나안 족속들에게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는 그런 부분 하나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민수기 14장 18절 19절 말씀인데 제가 주보에 예배 순서 밑에 기록해 놓은 말씀이 오늘은 본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입니다. 한번 그 말씀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게 모세가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말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이에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은혜로 용서하시는 분이긴 한데 받을 형벌, 받을 책임을 3, 4대까지 주시는 분임을 압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게 용서해달라는 건지 아닌지 애매하죠.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따옴표 하고요.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이집트를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주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용서해달라는 간구긴 한데 모든 것이 그냥 없어지는 건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는 얘기,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모세가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판결을 내리실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돌이켜서 광야로 돌아가라.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가나안 땅을 안 주는 건 아닌데 나중에 40년 후에 다시 오게 될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출애굽하였던 이 백성들, 기성세대들은 광야 가운데서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판결을 선언하십니다. 이건 판결이에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징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용서죠.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거기서 다 죽는 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그 부족함, 잘못됨에 대한 책임으로써 40년의 시간과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것을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명령은 광야로 가라 였죠. 그 얘기를 전합니다.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음 날, 전날에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이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겠다고 지금 막 가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들을 막습니다. 막으면서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길이다. 그리고 가면 패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그런데도 고집부리고 그대로 그 땅, 가나안 땅을 위해서 갑니다. 거기에는 전에 싸운 바 있었던 아말렉 족속들이 와 있었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연합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지금 이스라엘의 군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죠, 이게?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들의 상황과 수준과 지금 상태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광야로 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결론을 맺으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결정적인 때, 필요한 때에 믿음의 자세를 보인 게 아니라 지금 와서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셨는데 반대로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에 대한 거역이었고요. 강한 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나갔던 이들은 당연히 패하게 됩니다. 언제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능력과 힘으로 싸웠나요?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적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들의 능력과 힘은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놓치고 그 부분을 잊고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있는 거고요. 잘못됐는데 그 길에 마음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목숨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걸고 지켜야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향한 믿음 뭐 이런 거겠죠. 진리 뭐 이런 걸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거기에 목숨 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으면 즉시 돌이킬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했는데 잠깐 헷갈렸어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싸워. 아니야, 네가 잘못한 거야. 근데 막 싸우고 열을 내다 보니까 딱 드는 생각, 아니네, 내가 실수했네, 내가 틀렸네. 그때에 두 가지 고민을 합니다. 더 그냥 화를 내고 강하게 표현을 해서 상대가 말을 못하게 눌러버리든가, 아, 미안, 내가 착각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라고 자세를 바꾸는 거죠.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맞아요. 잘못됐다는 걸 내가 잘못 알았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닫는 순간 돌이키는,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늦었다고 생각하는 데가 가장 빠른 때다예요. 더 가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계속 고집을 부리면 어리석은 고집스러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패했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적들이 쫓아와서 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전쟁에 있어서 전장에서 전투를 하고 승패가 결정되면 진 쪽은 물러나죠. 근데 따라와서 공격을 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멸당하다시피 아주 박살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은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뜻이 맞다고 고집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고집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고집을 세울 일이 아닙니다. 미련한 고집은 우리의 삶을 슬프게 만들고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아프게 만듭니다. 깨닫는 즉시 돌이키는 것이, 깨닫는 즉시 사과하는 것이 용감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로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 오늘의 스토리는 대강 여기까지입니다. 만약에 가나안 땅 앞에 딱 도착해서 모세가 쓸데없이 한 명씩 대표 뽑아서 우리 정탐해와 이러지 말고 그냥 믿음 가지고 들어가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모세의 믿음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래도 별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 백성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믿음의 수준은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사건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그들의 수준이 달라지지 않잖아요. 그런 믿음의 수준을 가지고 행하는 길은 어딜 가도 무엇을 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돌이켜 광야를 갔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이 광야의 40년, 제가 늘 말하듯이 광야의 40년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징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은 용서예요. 용서받았기에 살아서 돌이켜서 시간을 더 갖게, 기회를 더 갖게 된 거고요. 그 40년의 기간은 징벌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훈련의 의미를 갖는데 더 초점을 둬야 되는 기간이에요. 40년 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그 훈련이 다 되어가면 그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보인 불신앙의 자세, 이상하죠.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와 반대되는 여호수아와 갈렙에 서 있는 자리, 완전히 반대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 모습을 적용해 보면 이것은 다른 두 그룹,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른 두 태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앞에 나를 두렵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을 넘어가거나 피해가거나 돌파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라고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계산해서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쪽 같은데,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어떤 쪽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쪽을 선택할까요? 계산적으로 맞다고 생각되는 길을 가면 그 길이 계산에 맞게 성공적인 길을 갈까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계산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되는 일들은 극히 드문 것을 경험하니까요. 그럼 만약에 고민과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되는 부분, 세상의 계산하고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되는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 결과가 잘 될까요? 그건 보장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것도 보장 못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잘 되고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건 기준이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인 것으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이 왜 성공으로 되어야 되고 형통함이 되어야 됩니까? 그건 가치가 다른 거고 기준이 다른 건데요. 성공과 형통함이 선인 것은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의 성공 기준이에요. 근데 그 세상의 방법으로도 그것은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일 뿐이에요. 제가 아까 광야에서의 삶이 성도들의 세상에서 삶과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불편합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산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산다는 거 참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마음의 자유가 있지요. 죄에 매였을 때는 그런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면,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천국에 가면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모든 게 형통한, 괴롭고 슬픈 거 하나도 없고 다 잘 되는 그런 것이어야 될까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여전히 세상의 기준인 거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그냥 세상의 성공을 얻는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적인 거 아닌 거죠. 믿음 중심의 길이 아닌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길이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을 얻는 도구로 이걸 쓴 거예요. 이걸 하면 이걸 얻을 수 있다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성도로 믿음 지키고 산다고 형통한가요? 해보셔서 알잖아요. 근데 세상을 따라간다고 해서 또 보장되는 게 아닌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듯이 우리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편하지 않고 자유롭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 아래 있는 기쁨이 있고 믿음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길을 선택한다면 그 길을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감사해야 맞는 자세가 아닐까요? 믿음은 훈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불신앙의 자세 나쁘고, 여호수아 갈렙이 보여줬던 신앙의 자세 좋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생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의로운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도 아닙니다. 믿음은 훈련입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 그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택하면, 운 좋게도 믿음의 길을 택하면 잘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우리의 삶의 과정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일들이 어려운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그 일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구나 라는 것,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일들 믿음의 훈련으로 삼으시고 그때마다 승리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몸에 체질이 되어서, 몸에 배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